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겠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이 있지요. 네,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각자 성경, 여기는 없어요. 앞에 각자 성경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의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 그 당시에 이제 회당, 지금은 교회죠.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마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벼랑 끝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문제였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혹시 이거 들어왔나요? 켜졌나요? 네. 뭐가 문제였을까?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기도를 충분히 안 하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야 저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문제가,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이 문제가 터졌어요. 터트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에 특별히 그 25, 26, 27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25, 26, 27절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의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마을 바깥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에게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성경에 대해서 듣고 같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엘리야 시대에는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보다 이 사람이 100배, 1000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화가 막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까? 무엇이 달랐을까? 이제 그것에 관한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엇이 다를까? 구원에 관해서 무엇이 달랐을까? 그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 예수님이 그 구원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 많이 전했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조금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죽기가 어려웠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잘 아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주인이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의 주인이다. 내가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내가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이유는 진리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게다가 그들은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핵심, 이 믿음의 중요한 핵심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가끔 한국에서 전철에 지나고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관해서도 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무식하고 미련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래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어야 산다. 제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결국은 내가 죽은 곳, 내가 죽어야 할 곳,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게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혀 죽은 내 십자가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못 박혀 죽은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좋은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저를 어떻게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는 자, 즉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흐름이에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또 말씀 볼 수 있는데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새로운 말씀인데,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물은 무엇일까요? 물 이렇게 마시는 물이죠. 예, 마시는 물이지만 이 물은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우리가 믿을 때 받는 세례. 근데 이 세례가 단순히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즉 자아가 물속에 잠겨서 죽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요. 자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왜냐면 내가 죽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물의 의미입니다. 물의 의미, 날마다 죽는 것. 물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세례이고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을 확실합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고 있습니까?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죽고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죽었는가 살았는가? 나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바울이 말씀한 그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날마다 죽는 게 나는 이해가 가는가? 나는 날마다 죽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아람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에 사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모르는 사람.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알죠? 알아요? 네, 아시죠? 지금은 많지 않아요. 문둥병이 많지 않은데, 문둥병은 신경이 감각이 다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죽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손끝, 손가락, 그다음에 코끝, 눈, 이런 거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고통 없이 죽어가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많은 예들이 있어요. 문둥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문둥병을 많고 많은 병들 가운데 문둥병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냐면, 첫 번째는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잘 말씀해주는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실감하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서 감각이 무뎌져 가고,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어떤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요, 소리 없이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죄가 아프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는 즐겁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는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심각합니다. 문둥병을 알면 왜 감각이 없지? 큰일 났네. 왜 감각이 없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죄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 삶에 죄가 있네?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문둥병을 걸렸고 문둥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근데 그것이 자아의 죽음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그래서 나아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심부름 많은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문둥병에서 나았습니까? 어떻게 나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해준 대로 요단강 물에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당시 그 최고의 강대국, 시리아의 최고의 장군, 이 사람이 자신의 부리는 여종, 노예죠.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정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람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쉬웠을까? 이 믿음을 갖기가 쉬웠을까? 여러분, 하찮은 종의 말, 여러분 어떤 똑똑한 사람,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들은 듣기 쉽지만 여러분 그냥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겸손함의 그 죽음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의 말인들 안 듣겠습니까? 지금 나만이 죽게 생겼는데 누구의 말인들 잘 안 듣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인식하니까 겸손해질 수 있었고, 겸손해지니까 그 여종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 죽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나에게 이해가 되고 똑똑하게 내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야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 나아만의 여종이 이스라엘의 시골에 사는 한 선지자를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종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한 의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엄청난 금과 좋은 옷을 가지고 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그 선지자 집에 갔더니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다른 종들, 자기가 부리는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버릇없고 무리한 일입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당신을 만나러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갖고 금과 은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고 나를 괄시하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시리아에서는 최고의 장군인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래도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화가 너무 났지만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만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감히 어떻게 나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위기가 저번에 말씀했던 자아입니다. self. 화가 나 있는 자아.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 자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자아. 이것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그러자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이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아만은 처음에 종의 말 앞에 겸손하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화가 나서 아직도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지금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몸을 돌려서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자기가 부리는 종이 주인님, 기껏해야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일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칼을 당장 뽑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거기서 나아만은 그 자아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말씀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막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은 말씀이지 삶은 실제는 달라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 속에 잠겨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사의 말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고 거부감이 막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거부감이 생기고 막 비상식적이고 자기가 알던 믿음과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 나아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비인격적인 그 말씀 앞에 그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아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산 결정적인 이유가 요단강 물에 특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에 특별한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약초가 녹아있기 때문에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화가 나시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전하면 속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속상하시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돼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자아가 날마다 죽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믿음의 반쪽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여러분 죽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것입니다. 날마다 사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까? 집에서 보니까 화가 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보니까 이제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할 수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계시는 교회에 왔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자존심이 상할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올 2013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 설 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꿈틀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당신이나 똑바로 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고통 없어서 그렇게 죽는 병입니다. 고통이 없어서 죽는 병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고통이 있다면, 고통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프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내가 알아야지 말씀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감각이 없는데, 지금 나는 감각이 없는데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 문제 말고도 내 삶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있지요. 극복해야 할 엄청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문제들보다 나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서 나를 죽여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고통 없이 나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는 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